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본당엔 못 나오셨지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하나님의 귀한 따님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춥시죠? 그래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이렇게 굳어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그 뒷곁에 그 플랜트들이요, 추워가지고 다 얼어서 다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아주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추위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찬양을 돌리고 또 경배를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력 예배 드리면서 읽으셨죠? 기뻐할 때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면 효과가 90% 이상이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 웃음이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자꾸 웃으시고 자꾸 기뻐하시고 즐겁게 자꾸 하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또 하나님도 보시기에 기쁘시고 우리도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세천사의 기별로 돌아왔는데요.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냠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지난번에 다 마쳤고요. 오늘서부터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냠는 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몇 절에 나오죠?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제가 여기 두 낱말을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바벨론이라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성이 이제 무너진다고 하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무너지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냥 거기에서 깔려 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떡하라는 말이죠? 나와라 그런 말이죠. 계시록 18장에 또 큰 외침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근데 왜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나와야 되느냐? 그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음행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행.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바벨론의 음행이란 이 영적 음행이 있고 육적 음행이 있어요. 먼저 육적인 음행은 배우자 외에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말이죠. 영적 음행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 음행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체가 아니면 또 개인이 저지르는 죄된 행태입니다. 이 바벨론의 음행에 벗어나야 되는데요. 우리는 물론 여러분들은 육적 음행에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육적 음행을 저지르는 일은 그렇게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재림교인으로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모르죠. 이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게 저지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영적 음행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대외적으로 증거하는 기별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거기서부터 나와라. 잘못된 교리로부터 나와라. 그렇게 외적으로 기별이 증거되고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라고 얘기하면 바벨론은 로만 캐토릭이고 타락한 개신교고 그 집단으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는데 사실은 세 천사의 기별이 대외적으로 증거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자체에 먼저 이 기별이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바벨론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음행에 지금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음행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영적 음행자는 하와와 아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가 이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 뱀이 이렇게 유혹을 했고 그는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누구와 같이 되겠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 너 하나님이 되고 너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거기에 상당한 희열을 느꼈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된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받아 먹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나빠요? 좋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나빠요? 좋아요? 여기 찬미가 445장에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같이 되는 법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 이렇게 찬미까지 나오는데 하나님 같이 되는 거 나빠요?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할 때 여기서 유혹하는 것은 포지션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 포지션에 자기도 함께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찬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된 주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은 포지션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담겠다 그런 표현이죠. 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성품적으로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포지션에 자기를 올려놓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 간음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러한 영적 간음의 제 1순위에 걸려들었고요. 아담도 거기에 말려들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틀림없이 죽고 죄를 진다고 하는 사실을 하와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고 아담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을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은 큰일 났다. 이제 내 아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으면 같이 죽겠다. 참 하와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죽을 줄 알고도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를 위하여. 그게 하와를 위한 건지 알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죽는 게 하와를 위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로부터 받아 안 먹고 끝까지 자기의 순결을 지켰다면 하와는 죽었지만 아담을 위한 또 배필을 따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56쪽에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와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하와를 선택함으로 영적 간음의 그 행렬에 동참을 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를 이은, 영적 행음의 대를 이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가인입니다. 이 가인도 영적 간음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죠.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아들을 낳았다, 득남하였다. 그만큼 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큰 감격에 쌓여 있었지요.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주 기대가 큰 이름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아주 씁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가인의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주님께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성급했으면은 그 첫째 아들서부터 메시아로 기대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큰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도 크듯이 가인의 그 어려서 행하는 그 죄된 행동이 아주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우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예요?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원어는 히벨이라는 말인데요. 이 히벨은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셔서 헛되다는 것을 5번이나 얘기하는데요. 그게 다 히벨로 나와 있어요. 왜 아벨 이름을 헛되다고 지었을까요? 가인의 꼬락서니가 헛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이제 정말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요.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 죽인 원인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드렸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예.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 원리를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는데 산자의 어미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옵니다. 그 메시아는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던져버렸던 생명을 다시 얻게 될 거라 하는 그런 뜻이죠. 산자의 어미, 생명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어요. 스스로 죄를 가리울 수 없었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지만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갖다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은 한 마리의 양이 죽어서 내놓은 옷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죄가 가리워진다는 것. 근데 죄가 가리워지기 위해서는 그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제사의 첫 제사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발뒤꿈치를 물리면서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의의 옷을 입기 위하여 어린 양이 죽어 가죽옷으로 이 옷을 입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역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고 하는 피 있는 제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앉혀놓고 늘 하는 이야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피가 있는 제물이야말로 진짜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 가인과 아벨이 보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양을 드리면서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제사를 올리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피가 없는 뭘로 드렸습니까? 자기의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가인도 아마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를 골라서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으로 여호와께 드렸을 거예요. 아벨은 양을 쳐서 양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을 연납하셨으나 가인의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이 많으셔서 그냥 정대로 하셨다면 가인 것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가인 것을 정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구속의 원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화가 났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아벨은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 갖다 제사 드리고 저는 농사 졌으니까 농사 짓는데 그걸 제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드렸습니까? 최고로 좋은 거 그리고 제일 처음 익은 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언적 항의를 했던 것이죠. 가인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잘 알아요.
자라면서 계속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교단적 차원으로 보면은 일반 개신교회들은 예배 잘 드리면 됐죠. 우리가 뭐 부처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마호메트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 정성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7째 날 이날 예배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잘 드리면 됐죠. 예배를 7째 날이든 첫째 날이든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드립니다. 뭔 말입니까? 영적 행음이에요. 이건 공개적 영적 행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 행음을 많이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뜻하고 자기 뜻하고 맞아서 평화롭게 갈 때는 it's okay.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될 때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일반적인 물리적인 재물적인 손해를 보거나 또 명예적인 손해를 보거나 시간적 손해를 볼 때에는 하나님 뜻 지키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죠. 영적 음행입니다. 그래서 영적 음행만큼 자기가 자기에게 속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결국 쳐 죽이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죽었어요. 예배 드리고 난 행동이 뭐냐면 사람 죽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드리고 사람 죽여요. 사람을 우리가 언제 죽였나? 남 미워하면 죽이는 거거든요. 미워하면 살인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미워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내 자신이.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예배를 드린 어떠한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의미에 있어서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자세, 겉으로 나타나는 자세와 열정과 헌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악한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은 악한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행동이에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악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배가 있어요.
그런 예배들을 이제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씩 공부해 보면서 거기에 적용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그 보이는 예배를 아주 싫어하시죠. 여기 이사야 1장 11, 13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셔가지고 아주 짜증내시면서 더 이상 나한테 이런 예배 드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가인의 예배가 바로 보이는 예배예요. 하나님, 내가 드렸죠? 하나님 보셨죠?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 교회 왔죠? 안식일 지켰죠? 하나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 예배. 이제 이런 분들은 자주 이제 예배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리자 하지 않고 예배 보자 그래요. 자꾸 예배를 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드려야 되는데 나는 드려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것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이런 모습이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 음행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단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가인의 제단, 하나는 아벨의 제단인데 가인의 제단은 사단을 위한 제단이고 인간의 행위의 제단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앞서는 거예요. 인간 자기의 뜻이 앞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제사가 되는 것이고요.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을 전적 위한 제단이에요. 죽을 줄 알고도 자기의 뜻대로 드리는 제사, 믿음의 순종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두 제단의 역사가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의 역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가인의 제단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 쌓게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단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계속 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신앙과 예루살렘 신앙 두 신앙이 서로 선악의 대쟁투를 일으키면서 세상 끝까지 가는 거죠. 사실 저는 이 경배 논쟁, 이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 이 이슈는 논쟁이거든요. 경배 논쟁이거든요. 경배가 이제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에게 드리고 사단에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인의 예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은 결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예배를 드렸죠. 자기의 뜻에 맞춰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진 것 같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제단의 싸움을 가지고 성경 66권의 그 맥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의 얘기가 다 이 두 제단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벨의 제단을 쌓아 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과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진정한 이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사단은 이 잘못된 가인의 제단과 그 다음에 바벨탑의 제단과 그 다음에 바벨론의 제단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현대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잘못된 제단으로 마지막까지 치달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바벨탑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할 때 이 바벨론의 성격이 이 바벨탑에서부터 그 가인의 예배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게 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의 성격은 완전히 사단의 성격이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1장 4절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정신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세 가지의 사단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제일 먼저는 성과 대를 쌓아 어디에다가? 꼭대기. 그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기 우리는 누구죠?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이제 사단의 정신이고 바벨론 정신입니다. 요 바벨론 정신이 가인에게서부터 왔고, 요 정신이 바벨탑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정신이고, 요 바벨론 정신이 현대 바벨론인 정신까지 이제 가게 되고 오늘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죠?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놓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놓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벨탑 제1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요 정신이 하늘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요 성경절에서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여기 너는 누구죠? 여기 너는 누굽니까? 계명성. 그렇죠? 이 계명성을 영어로는 루시퍼, 그렇죠? 루시벨입니다. 루스벨, 사단이 이제 타락했을 당시에 그때 처음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내 단을 쌓으리라. 우리의 탑을 쌓으리라고 하는 그 정신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리를 놓겠다고 하는 그 똑같은 정신을 그대로 바벨탑에다가 주는 거예요. 가인도 그 정신이었어요. 가인 전에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그 포지션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내 포지션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 그 뜻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 뜻하고 맞먹게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정신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의 자리를 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치하려고 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면 금방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게 바벨탑 성격 속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주의라고요? 인본주의예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경은 누구의 이름을 내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바벨탑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다 같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의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회 일을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오 라고 하는 자기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벨탑 정신이죠. 무너지는 정신이고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정신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정신인데요. 그게 뭐였습니까? 흩어짐을 뭐 하자고요?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아니 흩어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인간의 힘을 규합을 해서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 굉장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고 굉장히 센 하나님이야. 우리 연약한 인간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힘을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 쌓아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연합은 좋은 건데 연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인간의 힘을 규합하기 위한 연합이죠. 여러분 최근에 이 종교 통합 운동이 있어요. 대단한 연합이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통합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서로 분리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네게 오르니 내게 오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하나로 뭉쳐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자. 겉으로 상당히 아주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모입니다. 이제 물론 주축이 누가 되냐면 로만 캐토릭 교황이 그 주축이 되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규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에큐메니칼 연합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사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사단의 정신이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은 신앙의 절대성까지 포기하고 다 어디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니까 부처를 믿든 또 마호멧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결국 다 구원으로 간다. 종교다원주의까지 이제 여기에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하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에는 혼자 일을 하지 않고 자꾸 팔을 만듭니다. 자꾸 자기의 규합을 시켜요. 그래서 세력을 쌓아나가요. 교회의 파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교회의 파워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을 규합한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바벨탑 정신이라니까요. 보십시오. 교회에 항상 문제가 있으면 혼자 일으키지 않아요. 항상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완전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가 아닌 인간의 파워를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벨론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올랜도 교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여서 너무 좋네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어떠한 자기의 뜻, 고집, 그러한 자기의
그것을 펼치기 위하여 사람을 규합하지 마십시오.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사람도 또 있거든요. 옆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 면으로 얘기할 때 당파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시 말하면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안 떠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죄의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대드는 정신이 바로 사단의 정신이었고, 그 사단의 정신이 바로 바벨탑 정신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결국은 이 바벨탑에 세워졌던 곳에 무슨 나라가 섰어요? 바벨론이 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또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탑 정신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고, 사단은 하나님의 정신에서 바벨탑, 바벨론 정신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양간의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어떻게 이 바벨론 정신과 예루살렘 정신이 함께 싸우면서 이 마지막을 향하여 치달아가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바벨론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중심에 바벨탑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으로 외치라고 하신 기별 가운데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 바벨탑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바벨론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영적 감름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속에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아벨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리며 마지막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